예, 오늘 민수기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힘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20세 이상의 인구들을 계수하시고 수를 세아리시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로 보내신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38년간 심부름을 했으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가 복음받기 위해서 시대마다 쓰신 제자들과 일꾼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시대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심부름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없습니까? 살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한 시대 속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시대에 주님이 이 시대에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그 재림주로 오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면 되지만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대에 또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대로 이 시대에 바르게 교회의 사명,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계 선교의 군사로 부르신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준비하고 심부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가 올바른 복음 전파에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민수기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8년에 광야의 여정을 위한 광야 여정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2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1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12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젊은이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때 준비되어진 그 군인들의 숫자를 보면은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넘었다고 얘기를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0만 명 이상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각 지파별로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군을 하기 위해서 진을 편성하십니다. 행군. 이 행군이 뭡니까? 앞으로 진격해서 나아가는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는 복음 전파해라. 무조건 성도들은 24교회에 와서 무조건 예배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하나하나씩 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또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그 가운데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있지만은 저는 한 가정에 또 배우자고 자녀들의 엄마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또 산업인으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 30년 전에 25년 전에 그때 한참 전도 많이 할 때 이 아줌마들이 막 집에 애도 밥도 안 해주고 막 해외 집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실제 그 전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가정이 깨어진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첫 번째로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적으로 탁 준비시킨 것처럼
제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역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잘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애들한테 밥을 안 해준다든지 살림을 아무렇게 살아간다든지, 그 다음에는 아직 내 시간표가 안 되었는데 환경과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 집회를 가고 부흥회를 가고 훈련을 가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행진하게 하실 때에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소문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진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 행군을. 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반드시 성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행군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동서남북 있잖아요. 동서남북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12지파들을 다 구분해서 동쪽에 먼저 세우시고 딱 출발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남쪽과 서쪽, 후반부와 위쪽, 북쪽에 군대들을 다 세우셔서 이 가운데에는 성막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성막 중심. 우리가 예배 중심이 돼야 되고 진짜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와 말씀 중심이 안 되면서 이 예배와 말씀 중심이 안 되면서 매일 교회 온다. 그것만치 심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내가 정말 주일 예배에 응답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드릴 때 내 안의 동기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와 명예와 인기와 물질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배의 대상이 껍데기는 하나님 같지만 실제로 나를 경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가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매일 시작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은 언제 생각나느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놓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강단 말씀 찾아보고 이게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해서는 매일 교회 와도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과 또 주중에 공예배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놓고 드리는 이 모든 개인의 예배 속에서 말씀 중심이 맞는지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인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주인,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를 통치하고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창조주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행군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 삶은 뭡니까? 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이 매일. 예. 이 인생은 뭡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까지 갈 때까지 전체적인 예, 그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가운데의 주인이 누구냐? 매일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 전반적인 것을 놓고 나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분명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고백하시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외한, 말씀을 제외한 예, 이런 삶은 절대 참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참 기쁨도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메시지를 잘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참된 통치자와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은 육신의 물질적인 것, 성공적인 것, 잠시 잠깐의 쾌락적인 기쁨은 행복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 뭔가 주어져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하고 영원한 이 행복은 절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도 참된 기쁨도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외시킨 그 삶과 인생 속에서는 결코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했을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하게 축복하시고 이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을 찾으려고 온갖 것에 가서 우상들한테 빌고 그 복 안에는요 오만 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건강, 물질, 자녀 잘 되고 뭐 만나는 것마다 형통하고 우리는 안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불행이고 슬프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2편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행복과 기쁨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예배와 말씀 중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38년 광야의 여정을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킨 이런 상태에서 교회 백날 와서 빌고 기도하고 성도에 교제하고 현수막 끌어서 나가서 전도 캠프하고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그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를 제가 하나 봤어요. 그 청년이 그 전에 있던 교단에 그 전에 있던 교단에 이제 그 예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예언교회 맞죠? 거기 청년이래요. 저는 얼굴을 처음 보는데 신학교까지 왔었대요. 이제 저도 알고 이렇게 하겠죠.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우리 교회 신학생들한테 그 이제 간증을 이제 보내줬더니 이 목사님 유명하다면서 뭐 신학교에도 왔고 뭐 큰 교회 워십팀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탁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살 때부터 복음 받았다는 거.
7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 한 번도 응답받은 적이 없는 거. 그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다는 거. 어느 날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아버지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었나 봐요. 니네 아버지 신천지 갔단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를 찾아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신천지 간 게 맞대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하고 그런 중직자들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우리 아버지 신천지 갔는데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는 거죠. 거꾸로하더라는 거죠. 참 이상하죠.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거를 거꾸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 하는 순간에 정말 깨달았는 게 뭐냐면, 제가 만나는 목회자, 그 교단의 신학생들, 교회에 병든 사람들 찾아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본인들은 사역하기 싫어합니다. 전부 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교회에 좀 데리고 가서, 목사님 상담센터에 좀 데리고 가서, 목사님이 좀 데리고 가서 치유하고 도와주면 안 되겠냐. 기도팀을 결성해라. 교회 사람이 없대요. 아니 성도 2,000명씩 있는 교회에 그 정신병 걸린 사람 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목사도, 그런데 보면 부목사가 20명이 넘어요. 그런데 나한테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십 명입니다. 딱 그것 떠오르더라니까요. 이 청년이 다녔던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공식 집계로 8,000명에서 10,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 딸이 와서 거기 사역자들한테 하고 부목사나 목사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 복음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여자 청년이에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청년이 그 이단 상담 연구소를 찾아간 거예요. 가서 우리 아버지가, 엄마하고 같이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신천지에 가서 이래 되는데 도와달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일반 교회예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는. 그러면서 그 엄마하고 신앙생활 상태를 점검하면서 물어보면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땡땡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니까 자신들은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거기가 바로 이단이라면서, 신천지는, 예를 들면 신천지는 드러난 암 같은 이단 존재라면 그 이단은 갑상선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딱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아마 전달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충격받고 빠져나와서 지금 그냥 장로 교단에 가서 등록해가 거기서 간증을 한 거예요. 10분짜리 간증이에요. 10분짜리.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아버지가 신천지에 빠졌다 했을 때 교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예배에 충성을 다하고 매일 교회 가고 모든 돈을 다 모아서 훈련에 올인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가 저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 우리 RTS에 그 신학교에도 와가지고 진짜 잘 아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신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간증할 때 그렇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신천지에 갔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싫어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돈을 끌어 모아서 훈련받고 거기에 집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들의 자기의 가족과 자신에게 와 있는 고통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교회 실컷 다녔는데, 예수 실컷 믿었는데 재앙과 멸망과 정말 저주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이상한 메시지 없이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다 정복할 수 있고 다 되고 막 그러니까 교만한 메시지만 들었잖아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보고 따라와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막 헌금을 너무너무 많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뭔가를 세워주고 이런 것들. 제가 이번에 진짜 고민하면서 있잖아요. 다 찾아보고 했다니까요. 왜 교회들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단이 되고 어떤 교회는 이단하고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그 교회들은 이단이 안 되고 사이비가 안 되고 여전히 교회로 남아있냐는 거죠. 70년대에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옛날에 여의도는 뭐였어요? 섬이었어요, 섬. 거기에 모래를 메꿔가지고 뭡니까? 그 육지로 만든 곳이 여의도잖아요. 거기에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가 그거를 건물을 지을 때 온 성도들하고 헌금해가지고 나중에 헌금이 모자래가지고 밑에 지하만 만들었는데 헌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또 지하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됐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은 그 공사하는 인부들이 노가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 내놔로요. 막 이 삽자루 같은 거 들고 와서 막 문도 들이고 협박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책을 그 조영기 목사 간증 책을 읽었는데 그때 아파트 지었는데 돈이 없어가 더 이상 또 짓지를 못해가지고 수도 전기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본인이 집 팔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끔끔한 데 들어가서 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성전 지하에 가서 뼈대만 있는 이 철만 있는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근처를 지나가던 성도들이 새벽에 밤중에 목사님 그 소리 듣고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제가 이거 몇 번 간증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냄비하고 수저 한 세트를 찌그러진 거. 그거 뭡니까? 할머니 그 혼자 사는 할머니인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라도 헌금 내면은 안 되겠냐고 했는데 그게 미국까지 소문이 나서 미국에 사는 어떤 중직자가 그거를 1,00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 최초로 10,000명이 넘는 성전을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한 해에 지금까지 한 해에 50억, 500억인가 50억인가 모르겠다. 그게 선교지에 계속해서 나가서 거기에도 교회당을 건물을 실제 세우고 그런 응답을 받고 있대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막 모으면서 헌금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메시지 하나 듣고 전부 다 막 돈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들어오는 돈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들어오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건물을 세우는 일에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은 성도가 10만 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뭐 여러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맞다면은 우리가 따로 헌금 받아가 쟁여놓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망한 게 우리 앞전에 있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래서 저는 그 청년 이름이 국경주거든요. 뭐 어차피 영상 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중요한 거는 뭐냐? 30년 동안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멸망받고 재앙 아래 있는가? 그 결론이 뭐냐? 나가서 보니까 진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그거 깨달았다. 그 10분짜리 다 간증인데요. 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고 있는가. 뭐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있잖아요. 저는 참 많이 응답 받았거든요. 그래도. 아,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라도 그 교단에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거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 어려움과 정말 문제 속에 있는 후대들이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진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자, 이 행군할 때 선두가 있어요. 선두. 이 선두가 누구냐? 바로 유다지파. 자,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군을 대열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혈통이 바로 유다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 속에서 다윗 왕 계열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에 영적으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영적. 그래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윗 가문의 계보, 이 유다가 다윗 가문의 계보 속에 있잖아요.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모든 어둠과 흑암의 조직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오신 참된 왕적 권세를 가진 참된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유다 지파를 선두로 세워서 앞장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와 선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리더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강단 말씀, 이 말씀들을 선두로, 이 예배를 중심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행군의 순서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3절에 동방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가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동방 해 뜨는 쪽 어디입니까? 동쪽. 그 다음에는 쭉 가다 보면 10절에 보면 남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다음에 남쪽.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이 성막, 회막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동쪽 지파 먼저, 그 다음에 남쪽에 설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 후문에 설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 설 지파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쭉 가면은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자, 바로 이 중심에, 이 중간에 레이 지파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성물들은 또 고핫 자손이 짐을 지고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그래서 이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다 세웠어요. 그 깃발마다 색깔들도 다 다르고 거기에 있는 모양들도 다 다릅니다. 위치에서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어다. 그 다음에는 서쪽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북쪽에는 단
단 군대 진영에 분기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동쪽, 남쪽, 그 다음에 뭡니까 서쪽, 그 다음에는 북쪽까지 진을 하도록.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광야 38년에 이 여정을 이스라엘 민족이 갈 때도 행군을 하고 행진을 할 때도 전쟁을 할 때도 항상 뭐냐 예배 중심과 말씀 중심의 심부름하는 레위 지파는 이런 행군과 행진에서 빠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항상 예배 말씀 기도 중심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동쪽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고요. 남쪽에는 루벤 지파. 자, 원래 이 가문에서 가장 첫 번째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벤. 근데 이 루벤이 왜 유다 뒤로 밀렸느냐? 이 루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처 비라와 간통했던 자가 바로 루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자, 이 에브라임은 누구냐면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원래는 조카들이죠, 조카.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조카 둘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북쪽에는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자, 이렇게 하면은 12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를 빼고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 속에 집어 넣어서 여기에 세 팀씩 들어가서 3, 4, 12해서 12지파의 군대들이 앞장서서 행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군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20세 이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한마디로 선별했죠. 뽑아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가진 또 육신적으로도 규모가 있는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사실은 무너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배 안 됩니다. 이거 예배가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어렵고 문제가 되고 힘들고 다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강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말씀이 다 있잖아요. 잠깐의 시험과 어려운 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확실하게 딱 자신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딱 붙잡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많은 기독교로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종교단체들은 핍박을 하면은 그들이 자살을 하든지 흩어지든지 무너지든지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핍박이 거세어지면 거세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신앙이 다 죽였는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보면 전 세계에 깔려있는 것이 이 복음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야지만이 다 믿음이 있어지고 굳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인 성령께서 다
잘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고 예배를 딱 드리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지정의,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마음의 중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굳센 믿음 가운데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물론 이단 종교에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멸망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교단에도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했던 사람들은 응답받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막 이리저리 막 왕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예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수도 없는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애를 낳았는데 애를 갖다가 하루에 막 12번도 넘게 밥을 먹였는데 애가 전혀 자라지도 않고 맨날 비실비실거리고 아프다. 그럼 그건 뭡니까? 병들은 거잖아요. 그만 먹여야 돼요.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어디를 가고 메시지를 받고 밤낮 주야로 받고 토요일은 아침 8시부터 받기 위해서 막 우리 구미에 아침에 7시부터 출발해서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늘 불신앙하고 늘 염려 걱정하고 뭐 되는 것마다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안 믿고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말씀 많이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돼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광야 여정을 출애굽해서 물론 가데스 바다에서 불신앙한 결과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 광야가 헛된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순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군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함으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됐느냐? 결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한마디로 명령대로죠. 말씀대로 계수한 거예요. 이 12지파를 데리고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또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같이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종족과 지파와 친지들 속에서 군대를 뽑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들이 100%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장 3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대로 명령대로 계수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자, 38년 동안.
38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래서 38년 동안 순종하고 그 시대에 사람들은 다 죽음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했냐면 준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이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준행했다.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준행이다. 이 준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으므로 준행하게 된 것입니다. 가네스 바데아 이후에 그들이 불신앙함으로 12종 당군들이 불신앙하죠. 그 이후에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 여정을 갈 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지만 전체를 다 멸망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죠?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20세 이전에 있던, 이전이 아니죠, 이후에 있던 그 후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선교할 땅이죠. 메시아 오실 땅, 세계 선교할 땅, 불신자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땅, 그것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서의 삶은 뭐 만나 먹고 메추리 먹고 그 삶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행군하고 그들을 계수하고 군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절대적인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면서 가나안 땅 모든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까? 안 퍼졌습니까? 전 세계에 퍼지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뒤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굽니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자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반석에서 불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지키시고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군대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소문을 계속해서 듣게 한 거. 저는 미국에 안 가봤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왜 믿습니까? 소문을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잡지에도 소문이 돼 있고 TV에도 나오고 갔다 온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237개 나라 외에 다른 미종족 아프리카에도 있고 막 그런 지금도 언어가 없는 종족도 있고 이런 것들을 믿잖아요. 왜 믿어요? 소문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38년간의 여정을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그
누굽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거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간담이 녹아서 나중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미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 속에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자립 선교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하고 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고 우리는 기억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반대되는 그 나라, 우리가 그 나라 이름을 붙잡고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전도자와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제자와 일꾼을 세우시고 현지의 교회를 세우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옛날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 성탄절날 그분이 이 땅에 참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앞으로 모든 정치, 경제 나는 성경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교회에 가서 그 트럼프 이런 사람들 다 감리교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인도받아서 대통령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선 것이라고 그 간증하고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이거 하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소문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이방인들과 이 강대국의 지도자들과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그가 복음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성탄절의 주인이 바로 예수라고 그 이름을 대통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이 뭐래 목사보다 낫다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를 통해서 마치 다윗왕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광야 38년의 인생 속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적인 순종 속에 절대적인 준행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마무리 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광야 40년에서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심부름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도 우리 이 시대에 영원토록 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예인교회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 그대로 절대적인 순종 속에서 준행하는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올바른 교회의 성도의 열매를 맺는 예인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정말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겸손할 때, 낮아질 때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의 참 통치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예인교회에도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38년의 여정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 속에, 미래 속에 끝까지 심부름하고 바르게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그 일에 온전히 심부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성교회, 쉬지 않고 심부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